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도 하나님 앞에 잘 달려 나오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관 건립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모임이 6시 50분부터 7시 50분까지 사랑무실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죠? 7번째 재앙.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다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동일한 메시지에 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재앙의 형태로, 심판의 형태로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 권능이 하나님께서 바로 역시 왕이었지만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바로를 치셨다면 그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이지 않으시고 여전히 애굽의 왕으로 세워두신 이유는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온 천하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 아니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논하면서 바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바로를 세웠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말로는
알아듣지 않으려 하고 메시지는 거부할 줄 몰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판은 종말에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현재적인 심판,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8편 1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8편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출애굽기 9장은 표시해 두시고 시편 58편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42면입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이 판단이 바로 심판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물론 종말 시에 우주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백성이 바로 때문에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데도 바로가 계속 자기 마음을 자고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온 천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인데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축들은 다 우박의 상에서 다치고 죽게 된다. 그러나 집안에 돌아오는 사람과 생축, 집안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박에 다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계속 들판에 나가 있어서 우박의 재앙에 노출되어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돌아와서 집 안에 있으면 우박에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분명한 메시지, 모세를 통한 심판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판이한 두 가지 반응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주었더라. 그 결과 무엇이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듯이 들판에 노출된 모든 육축 짐승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 재앙에 다 죽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비록 애굽 백성이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빨리 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들여놓아야지 라고 했던 자들은 전부 살게 됩니다. 생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이 중요한 말씀이 잠언 13장 13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잠언 13장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923면입니다. 구약성경 923면. 잠언 13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은 그 말씀의 주소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장절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고 필요한 이웃에게도 그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바로 이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까진 게 어디 있겠는가? 무슨 우박이 애굽의 개국 이래로 최대의 우박의 재앙이 무슨 임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패망하게 되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상을 얻게 되었는데 생명을 얻게 되는, 목숨을 얻게 되는 상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대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된다.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는 상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흥망과 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단기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단기적인 현상은 항상 사람을 오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긴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 성하고 쇠하는 것, 그건 어디에 달려있는가? 결국은 내가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아니면 말씀을 멸시하며 사는가, 거기에 패망과 상급이 결정이 된다. 성경의 중대한 원리죠. 그래서 이 애굽에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세상 백성들까지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자들은 다 살게 되고 목숨을 상급으로 얻은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멸시했던 자들, 그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행했던 자들은 다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자는 구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가 나를 쫓아와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든 다음에는 그 죄는 여전히 살아 나를 또한 정죄해 되고, 그리고 내 심령과 영혼을 죽어가게 만들죠. 죄가 무서운 것은 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죄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가? 누가 죄를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 아침에는 말씀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를 받지 않게 된다고요? 시편 34편 22절, 거기에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2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2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입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죄를 받지 않는다고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피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죄를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방주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그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의 사실, 죄의 죄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그를 정죄하지 않도록, 그 죄로 그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저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죄가 아무리 살아 나를 향하여 달려들고 나를 정죄에 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죄를 받지 않게. 죄를 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죄된다는 거죠. 죄를 받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죄와 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퍼니시먼트가, 벌이 오게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에 선고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값을, 형량을 치르지 않습니까? 죄를 받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저에게로 피하는 자. 자기의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이 그래서 시편 34편 22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말씀이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용서와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연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가 하는 것 같이,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능력을 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구원 여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 여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므로 구원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투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